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잘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이 하셨어요. 분주한 일상 가운데에 또 살아내시느라 얼마나 고생스러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능력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사람과 조용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개월 전이었죠. 일본의 유니클로라고 하는 그 회사에 불매 운동을 했었던 한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어요. 그 물건이 참 가성비가 좋았거든요. 가격은 쌌고 또 제품이 좋기로 소문이 나서 많은 고객을 유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매 운동을 하자고 하니 또 한참을 기다려야 하는 그 소비자들의 답답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그 회사에서 이벤트를 벌렸어요. 발열 내복을 공짜로 주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물밀듯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불매운동, 언제 우리가 불매운동을 했느냐 할 정도로 잊어버리고 한순간에 그냥 거기서 줄을 서서 그 무료로 주는 발열 네일을 받겠다고 난리였던 거예요. 색깔도 내 마음대로 고를 수 없고 사이즈도 내 마음대로 고를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 받겠다고 열심히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안타깝게 여기면서 한마디씩 합니다. 그래도 자존심은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최소한의 우리가 네 하나의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영혼을 팔아서 되겠느냐 라고 비판하는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불매운동을 하는 동시에 그 일본 그 회사에서 임원 중에 한 명이 하는 말이 있었죠. 무슨 말이었습니까? 한국 불매운동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공짜로 준다고 하니까 그 네이 한 장 받기 위해서 자존심을 내주고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을 파는 그런 일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불매운동이 절대 강요될 수 없겠죠. 또 그리고 꼭 안산한 것만이 애국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것이고 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좀 더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 핵심을 말씀드리면 야곱이 형이었고 에서가 형이었고 야곱이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장자권에 대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장자권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오늘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랬어요. 이 구약시대 때의 장자의 축복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재산을 소유의 절반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었어요. 그 가문을 대표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어떤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이 장자에게 있었어요. 그 엄청난 혜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 장자의 축복권을 통해서 그 물질적인 것만, 그 권력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장자의 축복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그 생명을 사모하는 자가 누구인가? 정말 그 장자의 축복권,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의 빛을 그 누릴 자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서가 형이라고요? 혈통적으로 낳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그 복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혈통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어떤 권모 실수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에 보면 에서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음행하는 자다, 망령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음행하는 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음행하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팔다, 장사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마치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동생에게 팔았던 것처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만족과 쾌락과 감각적인 일들을 위해서 중요한 한 가지, 그 장자의 축복권, 그 장자권을 팔아넘겼다라는 거예요. 업신여겼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난 관심 없습니다 라며 등 돌리며 살았던 인생이 바로 에서였어요. 그러나 야곱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부족하기 그지없죠.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엄마와 공모를 합니다. 사기를 치듯이 그 장자권을 뺏어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인생 가운데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그 믿음의 비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고 몸부림치며 살았던 인생이 바로 야곱의 인생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에서처럼 잘난 것 없어요. 야곱처럼 다 못난 인생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장자의 축복권을 허락하셨어요. 그 구원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속에 이스라엘을 믿음의 장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할례받은 민족이 아니어도 혈통적으로 우리가 태어나지 않아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장자로 거듭나게 되었어요. 우리가 믿음의 장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될까요? 날마다 그 말씀에 관심을 갖고 주님의 뜻에 관심을 갖고 날마다 그 말씀 속에 갈망하며 우리의 공허함을 채우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오늘 이 일시대 났지만 창세기 10장 말씀에 다시 우리가 돌아가 보면 창세기 10장 말씀에 누가 나오냐면요, 함의 자손들이 나옵니다. 족보가 등장해요. 근데 그 함의 자손 가운데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니므롯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성경은 여호와 앞에서 사냥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냥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은요,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에서를 사냥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성 밖에서 들사람이 되어 사냥꾼의 인생을 살았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일상을 살아가면서 사냥을 하듯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자기 분야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 영혼의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이 에서처럼 살아갈 뿐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반응하며 돌아오는 잃어버린 영혼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반응하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자 청년은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물었어요. 계명을 지키는 자다. 그거 저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지켜왔는데요.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당당하게 자기 의를 세웠고 자기의 열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예수님 앞에서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자부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소유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그 부자 청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근심하며 돌아갔다. 성경은요, 두 부류의 사람을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 아래에 살아가는 사람들, 은혜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로 나뉘어지고 있어요. 율법 아래 살아가는 인생은요,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 의를 세워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은혜 안에 살아가는 인생은요,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알고 있어요. 나는 죄인인 줄 알아요. 나는 부족한 줄 알아요. 한 치 앞도 알아볼 수 없는 우리 인생인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간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요. 바로 그런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근데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왜요?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그 물질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에서의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난 관심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왜 복종해야 되나요? 왜 종으로 살아야 하나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많고 자기가 먹고 삶을 꾸릴 만한 능력이 그에게 있는데 사냥해서 고기를 얻어와 가지고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바칠 만큼 그런 재능과 재주를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그런 인생이 에서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에 함께 나눴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초대받아가지고 식사의 자리에서 일어난 그 일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그들을 만나주셨는지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만나러 오셨습니까? 생명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빛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두 사람의 반응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요,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에 대해서, 그 은혜의 빛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누구처럼? 에서처럼. 그러나 마리아는 자기의 죄인됨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일곱 귀신 들렸던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님, 죄 가운데 빠져 있었던 나를 수렁에서 건지신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생명을 붙잡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리아의 마음이었어요. 그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 간절함의 마음이 마리아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르다는 자기 일에 막 분주해서 염려하고 근심이 많다 그랬어요. 그런데 마리아는요, 한 가지를 택할지라도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좋은 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묵상하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선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예요.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나의 부족함을 알기에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사랑했던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이제 주님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되시며 내가 따라가야 될 목자가 되심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삭개오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자신이 사랑했던 모든 물질을 다 내려놨어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토색해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그 돈을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더 이상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가치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나의 가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나의 참 소망이고 참 복이라고 하는 것을 삭개오는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평생의 관심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도요, 그냥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반드시 우리의 삶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고 마음을 두는 사람, 부족하고 또 상하고 찢긴 모습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지만 주님은 그 한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연단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자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었고 사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에서와 같은 불경건한 자들은 관심에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이 세상의 것으로, 또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내 인생 가운데의 최고라고 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루하루를 마감하면서 한 주를 돌아보면서 정말 온통 내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연인과의 대화를 생각해 보면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연인과의 대화는요, 한마디 한마디가 다 기억이 나요. 그의 음성과 그 내용까지, 그리고 서로 주고받은 그 문자까지도 우리는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저장을 해놓고 또 함께 나중에 그 저장된 메시지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관심을 갖고 반응한다는 것은요,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애틋함을 가지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참된 양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연인과의 대화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귓가에 그렇게 들려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상들을 보니까 이제 완연한 봄이 왔어요. 저는 봄이 왔다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알게 될 때가 언제냐면, 백화점에 어떤 아울렛 매장에 가게 되면 여성들의 원피스가 먼저 다 걸려 있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요, 원피스를 입고 다니는, 봄 원피스를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늘어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랜만에 고가의 원피스를 하나 장만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꾸 생각나서 또 볼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언제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이 옷을 입을 것인가에 대한 그 기대가 그 마음속에 가득할 것입니다. 지금 딱 표정을 보니까 우리 남성들은 별로 감각이 없는데, 이 말을 하는 순간에 우리 자매님들의 얼굴을 보니까 딱 티가 나요. 다 알고 있구나. 그 설렘과 그 기대가 있을 거예요. 이 옷을 입고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또 자연을 만끽하면서 산책할 것을 기대하니까 너무너무나 즐겁죠.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음이 지속되어야 하는데, 사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그 원피스도 사실 싸구려 취급받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어제는 안 그랬는데 오늘은 싸구려 원피스 취급하는 것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그 말씀이 내 생활 속에 능력이 되는지 감각도 없고, 싸구려 원피스 취급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인생이 복의 인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야곱의 인생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하고 찢기고 부족한 인생으로 살아갔지만 그래도 믿음의 비전 안에서 살기를 원했던 그 야곱의 인생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연단되어지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절대로 에서의 길을 쫓지 말고 야곱의 길을 쫓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7절 말씀에는요, 이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들이 있어요. 에서를 설명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냥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들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야곱을 이야기할 때는 조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뭐 성격적으로
와일드하고 성격적으로 조용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들의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에서의 삶의 태도가 어땠는지를 설명하고 야곱의 삶의 태도가 어땠는지,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신앙의 상태, 영적 상태가 어땠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에서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들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들사람. 성 밖에서 사냥을 즐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냥꾼으로 표현했던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함의 자손 니므롯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을 살았던 인생이라고 했어요. 누가요? 에서가. 그런데 조용한 사람이었던 야곱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냐면, 조용하다라고 하는 뜻은요, 온전하다, 완전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야곱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심으로 온전하게 완전하게 사신 것을, 살게 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에 대해서 분명히 믿었고 형을 속이게 되는 잘못은 있었지만, 잘못된 계략은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믿음의 비전을 꿈꾸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장막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집중하며 살았던 인생이 야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큐티라고 하죠.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들, 큐티, quiet time, 조용한 시간을 갖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큐티 운동이 붐이 일어날 때가 있었는데요. 과연 정말 큐티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느 누구의 말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요, 이 큐티라고 하는 것을 잘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 단어, 특정 지명, 특정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행동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요, 점쟁이 찾아가가지고 동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것이다 라는 말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떻게 묵상해야 되냐면,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구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종의 모습으로, 일꾼의 모습으로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이 큐티하는 시간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큐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 속에 집중했었던 야곱에 비해서 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장자의 축복권에 대해서 가볍게 여겼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진중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에 반응했던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강팍한 마음들을 깨부수시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듣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 가운데도 아직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주님 앞에 섰지만, 동일하게 예수님 앞에 섰지만 어떤 사람은 분주한 일상 가운데 마르다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그 귀한 시간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서는 히브리서에 말씀한 것 같이 음행하는 자였고 망령된 자였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그 믿음의 비전을 꿈꿨던 야곱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야곱의 인생처럼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비전이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만히 보면요, 그래요. 에서가 그랬던 것처럼 음행,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파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에는 사이비 교주들도 마찬가지죠. 그 이단자들을 보면요, 결국에는 어떤 목적이 있냐면 자신의 유익이에요. 자신의 유익. 자신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요. 이 세상에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분명한 사건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마귀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할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가지고 자신의 세력을 확정하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실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귀가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성전 꼭대기 올라가라고 그래요. 한번 뛰어내려봐. 그러면 천사들이 수종 들고 받쳐줄 거야. 여러분 그 말씀이 사실 누구의 말씀이에요? 마귀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시편 91편 말씀 속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편 91편 11절 또 12절 가운데 말씀에는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건 마귀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 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유익을 위해서 인용을 합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모든 비전을 정당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민족을 정복해가면서 학살하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나는 여호수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시대와 지금의 시대와 그 이야기와 지금의 이야기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학살해도 좋으니까 그 땅 정복해서 복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또 있어요. 왜 자꾸만 내 만족과 내 삶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냐고요.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요, 바울과 바나바가 사이가 좋았다가 사이가 안 좋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교회 아니라든지 어떤 공동체라든지 사이가 좋지 않아서 갈라질 때에, 다툼이 일어날 때에 어떤 사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바울과 바나바도 싸웠어요. 그 다툼을 인정하고 정당화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당화해서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그런 것은 그르다라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서는 분별하지 못했어요. 당장의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팥죽을 먹었던 거예요. 감각적으로 살아갔던 인생이었어요.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것, 내가 즐겨하는 것,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에서의 삶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각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세상 가운데 버려두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야 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귀한 줄 알고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당장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파는 일이 없어야 돼요.
나의 당장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는 일이, 무관심한 일이 생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됨을 기억하면서 고난 중이라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한지가 있죠. 이 한지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종이가 되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사실 이 A4 용지 한 장을 만드는 것도 엄청난 공정을 거쳐서 이 종이 한 장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간단하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이 한지는요, 그 공정이 더 길대요. 당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를 베다가 또 심고 기르고 베고 찌고 벗기고 말리고 담그고 삶고 헹구고 바래고 두드리고 뜨고 짜고 또 말리고, 이게 공정이래요, 여러분. 저도 몰랐어요. 근데 이런 과정을 100번이나 또 반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지를 만들기 위해서. 또 베고 찌고 벗기, 제가 100번 하면 큰일 나겠죠, 지금 여기서. 100번을 더 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그 한지가 얼마나 오래 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한지가 무려 1000년이라고 한대요. 1000년. 뭐 회사에서 예전에요, 중성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 중성지에 기록을 하면 그 기록이 100년이 간다라고 이렇게 홍보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한지는 1000년이 간다니까요. 얼마나 수많은 공정을 거쳤습니까? 비단도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아름답고 질긴 것 같은데 비단은 100년밖에 안 가요. 근데 그의 10배인 한지는 1000년 간다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가 이기다가 지다가 울다가 웃다가 또 이리 저리 치다가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그렇게 보냈던 시간들이 참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에게는 그러한 시간들이, 그렇게 지나온 하루하루가 비단보다 더 값진 시간들이 되었을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연단하셔서 비단보다 값진 인생으로 인도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나를 보면, 우리 형편을 보면 모자라고 부족한 거 투성이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나예요. 야곱의 인생처럼. 그런데 야곱의 인생이 어땠다고요? 주님의 은혜를 또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릴 줄 알았어요. 주님은 우리를 비단보다 값진 인생으로 세워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세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비단보다 값진 인생이다. 나는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할렐루야. 우리는 비단보다 더 값진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일에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그 이상의 것이 찾아와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그 믿음을 포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여러분의 일상과 여러분의 인생을 맞추십시오.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여러분의 단전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와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 당신의 빛이 빛나는, 당신의 빛이 빈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우리 다시 한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날마다 윤택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은혜에 관심을 갖고 그 은혜에 집중하는 자가 되십시오.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은혜가 내게 생명이고 내게 축복임을 기억하고 붙드는 자만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야곱처럼 부족한 인생이지만 우리도 그렇게 부족해요. 그러나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은혜와 복으로 새롭게 된다는 사실을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은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를 선한 능력으로 붙드시니